오늘 특별히 우리 찬양이 하나님 앞에 참 영광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정말 잘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창국 집사님이 오늘 믿음으로 또 우리 찬양대에 쓰셔서 아픔에 그래서 더 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을 볼 것은 순종의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오게 되어져서 시내산에서 머물다가 이제 바로 바란 광야, 그것을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 정착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얼마의 시간이 왔냐면 약 한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을 걸려서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예비한 가나안 땅 목전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민수기 14장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준비한 땅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제 12지파에서 한 지파에 한 사람씩을 뽑아서 우리가 좀 그곳을 탐지하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은 모세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한 땅이기에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확신하고 그냥 들어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12지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면 그 땅을 탐지하고 와라. 탐지하러 보낼 때는 그 땅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땅을 우리가 보고 너희들이 와라, 그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 땅을 가서 보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들이 흥분된 마음으로 가서 보고 와라, 그렇게 보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가 하나의 포도가 수확철이었습니다. 포도가 수확철인데에 포도를 너희들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포도 큰 송이들을 한번 가지고 와서 백성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라, 사실은 그런 마음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기억하시는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가운데 12명 중에 2명은 그 가운데 그것을 가지고 와서 흥분된 마음으로,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한 땅이 있어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있습니다, 흥분된 마음으로 그것을 보고합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는지 모릅니다. 흥분된 마음으로 그들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무슨 소리냐고, 우린 못 들어갑니다, 우리가 못 들어갑니다. 얼마나 그들은 견고하고 우리보다 모든 것들이 훨씬 키도 크고 무기도 대단하고, 우리는 뭐 군사가 대대로 있습니까? 오합지졸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보게 되어지니까 그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들은 그것을 하나의 결정을 내고 맙니다. 그것을 결정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판단하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비한 땅이고 그것을 탐지하도록 보내었는데 그들은 그 가운데 판단을 해버립니다. 하나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한을 그들이 아직 판단해버립니다. 우리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어떤 말을 들었을까요? 영적인 말을 들었을 보다도 그들은 부정적인 얘기를 듣습니다. 왜냐하면 여론이 그러니까 10대 2입니다 10대 2 가운데에 그 가운데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렇게 동일하게 얘기하니까 그들이 서로 그 가운데 모세를 원망하고 그 원망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미지의 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출애굽기 13장에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셨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론을 따라서 10명의 부정적인 비신앙적인 이야기를 따라서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곡소리가 나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배경들인 것입니다. 동일하게 민수기 14장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그것에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에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땅이 얼마나 좋은가 그리하였는데, 그리하지 않은 그들로 인하여 결국에는 불평과 원망 섞인 것으로 인하여 결국엔 그들은 못 들어갑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께서 저들의 말소리를 들으셨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가라사대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한 땅을 가서 보고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땅을 감격하도록 만들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일에 있어서 판단해버리고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이것은 악한 일이라, 악평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은 여론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의 여론이 남자가 남자로 결혼을 해도 그것이 가정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여론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맞는 말입니까? 여자가 여자와 결혼을 해서도 그것이 가정입니다. 여러분, 그 여론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여론에 따라서 결정짓는 것 아닙니까?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미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고 여자와 여자를 결혼을 해서 가정에 대한 개념이 이것이 바뀌어져 가고, 성경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여론을 따라서 그런다라고 그것이 가정의 개념이 바뀌는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가운데 10명이 하나의 비신앙적인 그러한 여론을 따라서 그렇게 여론을 충동하였다고 해서 그들의 이야기가 맞는 것입니까? 그 가운데 우리는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을 민수기 14장에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주님이 얘기하셨냐면, 내가 이들을 이제 전염병으로 쓸어버리겠다. 1세들을 사실은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그 앞에 수없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1년 6개월 동안 오는 가운데에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요. 열지양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낸 것도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요. 홍해바다를 건너게 된 것도 그들의 능력으로 건넜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요. 그들이 물이 없을 때에 그 가운데에 물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을 때에도 이 모든 것들을 물을 나게 하시는 것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이고 그러할 때도 그 가운데에 부추 타락이나 하고 어떤 마늘 타락이나 하고 고기 타령으로 하고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그 원망하고 한 가운데 참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그들이 말로서 거역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하나님은 내가 이제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 죄를 이제 1세들을 말하는 거지요. 전염병으로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서는. 그러니까 모세가 황급히 하나님 앞에 중보합니다. 중보기도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목회자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전염병으로 이곳에서 죽게 되어지면 이방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끌어내어서 광야에서 죽게 하였다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주 당당하게 모세가, 사실은 모세의 마음도 하나님이 그랬을 때에 모세의 마음이 그래요 저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자들을 쓸어버리죠, 그러지 않았어요. 참목회자의 심정으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거두시고 나서는 그 가운데에 38년 동안을, 아무리 돌아왔어도 1년 6개월이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땅을 보게 하시는데,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망한 대로, 그들이 40일 동안 탐지한 그 모든 것들을 1년씩 카운트하여서 그 결국에는 그 가운데 그곳에서 38년을 뱅뱅뱅뱅 그곳에서 돕니다. 그곳에서 또한 여러 가지 싸우기도 하고, 또 때로는 당을 지어서
그 가운데 고라 자손이 당을 지어가지고 또 모세를 계속 원망하는 투를 하다가 결국에는 그들이 참 이 족장 250명이 불에 타서 죽게 되어지고, 또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다가 그 가운데 2만 3천 명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 가운데 그렇게 뱅뱅뱅뱅 그들이 못된 짓을 하면서 결국에는 38년을 거하게 되어지다가 그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여론이 많아도 그것이 인본주의적이고 세상적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따라갈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외로워도, 우리가 적은 숫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외쳐도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믿음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의 말소리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커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의 말소리가 커지는 어떤 회의보다도, 우리가 어떤 것에 자꾸 회의를 하다 보면 자꾸 회의가 생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려운 말이죠? 우리가 회의를 하다 보면 자꾸 회의가 생기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순종하고 볼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에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이 하나의 민주주의 방식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여론을 따라서 가는 것보다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것도 여론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빠서 우리가 주일 성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바뀌어질 것입니까? 이것은 여론에 따라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은 자꾸 여론에 따라서, 세상의 육신적인 생각을 따라서 바뀌어져 갑니다. 하나님 앞에 11조에 대한 개념도 하나님께서 이것은 구약적인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이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여론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바뀌어질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이것은 적은 숫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탈무드에 보면 이제 어느 임금이 그 두 명을 부릅니다. 그 가운데에 광대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광대에게는, 시몬이라고 하는 광대에게는, 네가 나가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와라 그랬어요. 그리고 보냈습니다. 또 한 광대를 보냈습니다. 보내면서 네가 이 세상에서 제일 악한 것, 나쁜 것을 구해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왔을 때 무엇을 가지고 왔을까요? 사람의 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똑같이 사람의 혀를 가지고 이것이 아름다운 말을 하기도 하고, 이 혀를 가지고 악하게 말을 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 말에 여러분 동의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은,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기도 하고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입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원망과 불평과 어떠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세우는 말을 하고, 살리는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어떤 분이 그 가운데 사람들의 어떤 모든 것들을 통계적으로 내온 것 가운데에 사람이 장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어지면 그 언어가 어떤 소망적인 이야기고,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쓰고, 만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쓰고, 또 그 가운데에 감사의 말을 많이 쓴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어느 분이 그것을 통계로 냈어요. 한 10년 정도의 차이가 난답니다. 그 가운데 장수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 우리 프로이드 심리학에서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의 무의식 세계와 의식 세계로 나누게 되어지는데, 무의식의 세계는 우리가 빙상의 일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10분의 9가 무의식의 세계고 10분의 1이 의식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오는 말이 사실은 10분의 9가 그 무의식 속에서 나오는 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것이 담겨져 있는 말이, 이것이 표출되어지는 것이
어떻게 표출되어지는가에 따라서 이것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치중 진심이라.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들이 어떤 때는 이게 얘기하는 것이 그게 오히려 진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술을 할 때, 수술을 하고 나서 처음 깨어질 때 말을 하는 것이 그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수술에서 깨어나면서 뭐 욕을 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뭐 우리가 그 현장에 잘 안 가 있어서 모르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 누구 이름을 부르는데 자기 와이프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딴 여자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사들이 자기 병이 나도 자기 본 병원에서 수술을 안 한대요. 이 간호원들이 또 혹시라도 의사가 이렇게 깨어나면서 딴 여자 이름을 부를까봐, 뭐 우리가 무의식 세계와 의식 세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입으로 우리가 표현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바로, 그래서 어느 분은 또 이것도 이렇게 조사를 해서 보니까 가수들 중에서도 단명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우울하고 그런 노래들을 부르는 사람들이 단명한다는 거예요. 뭐 안개 낀 장충당공원이니 뭐 그런 거 부른 사람들이 보면 단명한다는 거예요. 우울하다는 것이 노래를 부르면 노래 하나 가지고 2000번 3000번을 반복해서 부른답니다, 가수들이. 그런데 보면 잘 되는 사람들은 보면, 오래 사는 사람들 보면 우리가 그 가운데 밝은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쨍 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그렇게 계속적으로. 그래서 우리의 뇌가 말이죠, 우리의 뇌는 주어가 없어서 자꾸 어떤 원망 섞인 말, 불만족인 것, 불평적인 것, 이러한 것들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뇌는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주어가 없어서 각인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하고, 사랑합니다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세워주는 말을 하고, 여러분 그리하면 우리의 뇌는 이것이 새롭게 그렇게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 그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우리가 돌다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돌다리를 뭐 두들겨 보면서 간다고 하는데, 우리 인생은 앞의 일을 모릅니다.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것의 앞의 일들, 1년 뒤의 일들, 2년 뒤의 일들, 10년 뒤의 일들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점을 보는데 그 모든 것들을 어느 때는 보면, 한국에서 아마 한국에 나가신 분들은 아마 대학가에 가보시면 여러분들이 느낄 겁니다. 대학가에, 그 대학가 젊은 사람들 대학가에 보면은 텐트 치고요, 그곳에서 점 보는 사람들이 수두룩 많습니다. 보면은 참 기이한 현상이다. 어떻게 대학가에서 이렇게 점 보는 사람들이 많은가? 젊은이들이 장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1년 뒤에 2년 뒤에 일들을 모르고 취업할지 어떻게 될지 그거를 모르니까 점쟁이를 자주 찾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점쟁이들이 으슥한 데 있지 않고 이제는 아예 무슨 대학가 앞에 나와가지고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한국에 가서 저는 그것이 그렇게 느껴졌어요. 세상 사람들이 불안하고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점을 칩니다. 국회의원들도요 수없이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친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가 어느 때는 보면 어떤 예언하는 사람들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 중에 예언의 은사가 있지만은, 그러나 가장 큰 하나님께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뒤로 하고 그 가운데 예언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내 장래에 대해서 묻고 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신앙적인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의 일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1년 반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이끌어내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너희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각인시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살았을 때는 그들이 세상적이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세상적인 것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그 마음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속이 상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었는데,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들에게 줄이지 않도록 먹여주셨고, 모든 것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너희들을 건져내셨고,
그 앞에 바다가 가리우고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그 지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바닷길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통과하게 하시고 애굽 군대가 수장되게 한 것을 보게 하였는데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바꾸게 되어지면 우리가 살아오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되어진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은 것도 내 능력입니까? 성령께서 도우셨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지요.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삶을 내가 책임져 줄게. 너희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예요? 고백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2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우리가 앞으로 또 전개되어질 우리가 신명기 28장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먹는 것, 또한 너희가 사탄이 너희들에게 대적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물리쳐 줄게. 너희의 떡반죽 그릇이 이것이 마르지 않도록 너희들의 모든 생을 책임져 줄게. 민족 위에 뛰어난 자로 내가 너희를 책임져 줄게. 약속의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약속의 책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삶을 책임져 줄게,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이들에게 있어서 앞에 이제 목전에 두고,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이 그렇게 활짝 열려져 있지 않습니다. 상당히 두려운 존재들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맞아요. 10명의 정탐꾼이 허튼 소리 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본 것이 맞아요. 그런데 육신적으로 보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 앞에 모든 것들이 가리워져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헤쳐나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하수아로 왕 때에, 그때에 이제 사면 초과였습니다. 이제 그 날짜를 정해놓고 그 가운데 모르드게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날이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하만의 계략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 가운데 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사면 초과입니다. 그들은 정한 날에 다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와 함께 그들은 무엇으로 나아갔습니까?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모든 것들도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온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3일 3야를 함께 금식으로 기도하고 백성들과 함께 금식으로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적하는 하만이 그곳에 매달려 죽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지키는 불임절이 되어집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서 믿음을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한나에게 있어서 그가 계속적으로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어요? 분인나가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의 힘들게 하고 그러합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 가운데에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그와 다투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분인나와 다투었다는 말이 없어요.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어떤 일에 우리에게 흥분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를 흥분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러한 가운데 그것으로 육신적으로 대적하지 마십시오. 그리하면 결국에는 내가 싸우게 되어지면 우리는 다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에 믿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선택하는 것은 무엇을 의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모든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셨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좀 아멘 하세요. 하나님 앞에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때에 믿음을 선택한다라고 하면 이것이 바로 위기 가운데서 우리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제 믿음으로 그 땅을 쟁취하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보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너희들이 본받지 말라. 여러분, 로마서 12장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가운데 믿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힘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존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10대 2의 그 가운데에 10명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적은 숫자지만 그분들의 우리가 영적인 그 시각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자가 누구예요?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참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을 이긴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기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도 우리가 죽음이 와도, 내 앞에 죽음이 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거하는 그 삶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